우리가 지난 주에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우리 나발과 아비가일 기억나시죠? 네, 한 주밖에 안 됐으니까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 다윗이 약해졌을 때 그 다윗이 얼마든지 무너질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다윗이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나 동시에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다윗을 하나님은 끝내 무너뜨리지 않고 그를 놔두지 않고 그를 생명싸게, 참 너무 아름다운 표현이죠. 이 생명싸게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무엘상 25장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린 누구나 우리 마음이 지칠 때가 있고 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때로는 억울할 때도 있고 또 괴로울 때도 있고 다양한 감정이 우리를 폭발시킬 때가 있습니다. 한순간에 확 폭발할 때가 있어요. 마치 화산이 분출하듯 그렇게 터져 나오는 우리의 감정이 복받쳐 오르는 감정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신앙이 있음에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오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 그것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전혀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으시고 방치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를 생명싸개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자, 그럼 이 연약해진 그 다윗과 같은 우리 인생, 사실 사울은 도망가지 않았거든요. 다윗을 계속 추격하고 다윗을 계속 괴롭혔던 그런 사울과 같은 그런 집요한 추격에, 그러나 다윗이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끝까지 그가 무너지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이유, 저는 그 해답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명확하게 제가 찾고 싶습니다. 네, 찾아드릴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시편 141편은 우리에게 중요한 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실요, 시편 오늘 이 141편은 혹시 내가 얼마 전에 묵상했는데 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이 시편 141편입니다. 주일부터 이번 주 계속 매일 성경이 시편 138편인가부터 계속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그 시가 또 공교롭게도 다 다윗의 시였어요. 다윗의 시. 제가 이번 한 주간 다윗의 시를 새벽에 말씀으로 나누고 또 맨 앞에 앉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저에게 주시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메시지, 똑같은 메시지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근데 저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라온의 식구들에게 정말 소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깨닫는 겁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이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라온지구촌교회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정말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마음을 주셨을까? 여러분, 동일하게 묵상하신 분들은 동일한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원하시느냐?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신 번쩍 차리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 이 상황이 기도 없이는 도저히 버텨낼 수 없는 거친 세상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거칠고 힘든 세상인지 여러분 매일 느끼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눈으로 볼 때는 그럭저럭 괜찮고 매력적이고 좋은 것 같음에도 여러분 조금만 그 속에 깊이 들어가 보고 살펴보면 여러분 정말 통곡할 일, 너무나 마음 아픈 일, 괴로운 일, 어려운 일,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예배 들어올 때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다고. 어찌 그분만의 얘기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무엇일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새해 주님이 주신 음성으로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배경은 오늘 시편 141편의 표제를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바로 사울 왕의 질투와 그의 분노로 다윗이 계속 도망치는 가운데 있었던 하나의 일을 지금 회상하며 다윗이 기도하는 겁니다. 한 번은 다윗이 숨어서 안 보이는데 숨자 그래서 그가 깊은 이 굴 속에서 그가 숨어 있는데 갑자기 이 다윗을 쫓아왔던 사울 왕과 그의 일행들이 막 쫓아오다가 다윗이 갑자기 배가 아파서 급하게 화장실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급한 용모로 니들 거기 있어 하면서 동굴 속으로 이 사울 왕이 홀로 들어왔을 때 근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진짜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거는 진짜 하나님의 뜻 같아요. 그죠? 사울 왕이 혼자 들어온 거예요. 이게 다윗이 볼 때 웬 이게 굴로 들어온 찬스입니까? 굴로 들어온 찬스. 지금 그 찬스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가 지금 경호원도 없이 완전히 무방비된 그런 상태 속에서 이제 다윗이요. 그냥 간단하게 자기가 지니고 있었던 칼 그냥 꺼내서 쓱 한번 그냥 찌르면 다윗은 지금까지 고통, 괴로움 한순간에 다 끝나고 이제 새로운 밝음의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찬스예요. 거기다가 이때 다윗이 어느 때였냐면 피 끓는 우리가 지난주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우리가 살펴봤듯이 그가 피 끓는 감정을 한순간에 토설했던 나발 앞에서 그랬잖아요. 나발 분야 내가 가만 안 두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피 끓는 20대 그런 상황에서 이 다윗이 사울 왕을 근데 어떻게 하냐면 아시죠? 손 하나 대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유는 간단해요. 클리어합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를 하나님의 정의에 그가 맡겼기 때문이에요. 그게 가장 심플한 그의 생각입니다. 자, 이때 사울이 놀랬어요. 놀래고 그런 다윗이 자기한테 한 것을 옷자락만 이렇게 칼자국이 난 걸 이렇게 보고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울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다윗을 축복하고 내가 다시는 너를 내가 쫓아다니지 않겠다. 자, 근데 말뿐이었어요. 말뿐이었어요. 아시죠? 사울은 여전히 다윗을 죽이고 싶어서 그가 안달나서 다윗을 쫓는 그런 삶을 계속 그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교훈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어떤 것을 내가 용서하겠다, 내가 어떤 선한 결정을 내가 내리겠다, 이거 어려운 결정이거든요. 힘든 결정입니다. 자, 이거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이전에 얼마나 많은 갈등이 내 안에 요동치고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내가 어거지로 내가 이 악물면서 그래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이것을 결단하리라. 근데 그러면 그 이후 결과까지 힘들었는데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과 그 괴로움이 끝나지 않게 계속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손해인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이 시편 141편의 배경이 자,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거 그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우리 모두는 이런 상황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내가 원하는, 내가 소원하는 그 일이 오지 않는 이 상황 속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답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기도밖에.
더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윗이 그랬어요. 자, 그랬는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1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자, 여기 보니까 다윗이 속히 불렀대요. 속히 불렀대요. 너무 급하니까 부른 거예요. 이러다간 내가 죽고 나와 함께 나 따라온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나? 그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너무너무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속히 와달라, 속히 와달라. 만약 지금 당장 안 오시면 나 큰일 나요, 나 큰일 나요. 자, 이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급하면요 다윗과 같은 기도 할 수밖에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 이런 기도가 안 되는 건 덜 급한 거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죠. 근데 진짜 급하면요, 아니 급하시잖아요. 정말 속히 주님 내게 와 주세요라고 우리는 기도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믿으셔야 될 게 있는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요 주님은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런 주님의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인생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는 게 문제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오세요. 나에게 오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달라져요. 우리 생각이 달라져요. 우리 말하는 게 달라지고요. 우리 행동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이 주님을 불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오늘 여러분들이 대표자가 되어서 이런 주님을 찾고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가 일어나는 교회. 새벽에도 막 그냥 기도하고, 또 수요 예배도 사실 함께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데 막 기도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자, 오늘 다윗이 아무튼 중요한데, 근데 이럴 때 어떤 기도를 그가 드렸냐? 기도는 했는데 어떤 기도냐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제가 설교 제목을 뭐라고 그랬냐면 요동칠 때 드리는 기도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른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가 내 앞길이 보이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중심을 잡아야 될지 그것이 혼란스럽고 어려울 때, 요동칠 때잖아요. 힘들 때. 이때 우리는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따라 하시면 좋겠어요.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우리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물입니다. 하나님, 제가 저 자신을 제물 드리는 이 제사를 하나님 받아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 하지만 이건 되게 이상한 기도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이 목숨이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속히 오세요라고 하면서 이 상황을 빨리 해결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투명하게 맑게 내 영이 깨끗하게 하나님 거룩이 내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세상이 되어지는 일을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 비명지를 일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이 언론, 매스컴, 뉴스를 통해서 들은 소식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마음 아픈 일, 이 가슴 답답해서 가슴 터질 일들이 매주마다 엄청난 분량으로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거 아십니까? 이 드라마, 영화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드라마예요. 아니 진짜 영화가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 우리도 그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데 이런 참혹한 일을 하나님 허락하십니까? 착한 사람 아니에요? 선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권세 잡은 자가 마귀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 땅의 왕은요, 이 땅의 임금은요 사탄입니다. 사탄입니다. 여러분 이게요 무슨 소리 아니에요. 오늘 제가 한 말에 맞습니다라고 하는 분, 그분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요 얼마나 악한 사단이 우리를 조금만이라도 우리를 허트러뜨리고 무너뜨리려고 몸부림치는지 모릅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보려고 해도요 여러분 결심으로 그 일이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덕적 잘 지키고 교통질서 잘 지켜도 이 사회가 깨끗해지고 건강해지는 사회가 되냐? 해보시잖아요. 해봤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을까요? 우리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하여튼 계속 바뀌잖아요. 여당이 괜찮나? 또 야당이 괜찮나? 계속 뽑잖아요.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어떤 정부, 어떤 대통령이 잘하고 싶지 않은 대통령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누구나 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한 몸 던지리라.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잘해보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 시작할걸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그게 뜻대로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얼마나 그렇게 하지 못하게 이 땅에 왕인 임금인 마귀가 혼란스럽게 만들고 엉망으로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 악의 실체, 이 사탄의 실체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여러분 절대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눈물 흘리면서 다윗 고맙다. 네가 나를 살렸다. 내가 너를 다신 쫓지 않겠다. 그때 마음이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근데 보세요.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배경에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아니면요.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답이 찾아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영적인 문제는요,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간단한 거예요, 사실. 이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대적하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하려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성실하게 몸부림치고 노력해도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적하는 거고, 기도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걸 깨달아요. 다윗이요 지금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가 이걸 깨닫지 않으면 어떻게 그가 이절과 같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급해진 상황에, 위급해진 상황에 그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더 거룩해지길 원합니다. 그래야 더 선명하게 악한 사단이 지금 자기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앞에 보이고 내 옆에 보이고 나를 또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주관해서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는 세력을 바라보여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이길 수 있지 않은 거예요. 재물이 되셔야 돼요. 내가 태워져야 돼요. 재밌죠. 막 나는 막 발광을 하는데 나는 막 재물이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겁니까? 근데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자, 4절입니다. 그 뒤에 4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이 악한 일을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지금 속히 오게 해달라 부르짖는 기도를 하면서 자, 그의 내용이 거룩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여기 보니까 행하는 자들과 함께 행하지 않게 하시고 조금도 그들과 함께 자기는 그들과 구별된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찬양 하나가 생각나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시간 많으면 계속 부르고 싶지만 얼마나 이 문제를 그가 어떻게 지금 보고 해결하고 있는지 우리는 주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요 이 4절 다시 비춰주면 이 4절을 보면서 상상하기는 그가 지금 악한 자들로부터 어떤 모종의 제안, 어떤 사단의 괴략, 사단의 어떤 계획을 그가 느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살면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야 우리랑 함께 같이 지내자. 아니 너랑 나랑 뭘 싸워. 야 나랑 싸우지 마. 너랑 나랑은 한 편이야 한 편. 어울리자. 같이 하자.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단호히 그것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거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연말에 어떤 것을 꿈꾸고 소망하십니까?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거룩을 꿈꾸시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어컨 히터 좀 꺼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드려야 될 기도. 자 그건 뭐냐면 아주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기도를 지금 다윗이 하는데 한번 보십시오. 자,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내적 갈등과 싸우며 끝까지 견디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끝까지 견디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예, 여기서 지금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끝까지 견디는. 자, 제가 다윗을 보면서요, 이 다윗의 기도가 훌륭한 점이 뭐냐면, 자, 그는 지금 그 마음 속에 격렬한 갈등과 싸우면서도 그는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건요, 놀라운 거는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다윗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한번 쭉 보세요. 성자 같은 기도예요. 성자 같은 기도하거든요.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내 입술을 지키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절만 볼까요? 5절만 볼까요? 자, 5절만 봐도, 자, 5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서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자,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이 지금 나를 때려요. 나를 쳐요. 그럼에도 나는 그것을 어떻게 여긴다? 은혜로 여긴다는 거예요. 아, 뭐가 달라도 다른 것 같아요. 다윗, 우리랑 차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린 절대 그렇게 못하네. 무슨 은혜로 여깁니까? 내가 담아놓다가 그대로 제일 좋은 타이밍에, 그렇죠? 자, 근데 그게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다음 6절과 7절을 보면요, 이 다윗의 분위기가 살짝 바뀝니다. 자, 6절 제가 읽을 테니까 7절 읽어주십시오. 자,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미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7절.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자, 그러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다윗이 갑자기 이 대적들, 그리고 이 대적들의 뒷배를 보는, 이게 사울과 사울의 일당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바위 위에 던져달라. 바위 위에, 이게 심한 표현이라 막 어떻게 해달라는 거야? 이게 부숴달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야? 내 말미 닮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이 내 소원이다, 원한이나. 위로가 되세요? 지금 다윗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지금 격한 감정, 20대의 혈기 있는 이 감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러다가 6절, 7절은 그렇는데 다시 또 8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8절 비춰주시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내 눈이 주를 향해서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라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전 5절까지의 과정. 다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범생으로 돌아가서 두 손 모아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 지금
자기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도 또 그 다음에 9절 10절 남았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냐. 10절만 볼까요? 10절만. 자,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자, 무슨 말입니까? 악인을 어떻게 해달라? 그물에 걸려서 넘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함정에 빠져서 끝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끝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누가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상하다. 왜냐하면 제가 이번 한 주 주일부터 쭉 매일 성경 보는데 이렇게 과격한 마무리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혹시 11절이 있지 않나,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다른 구절처럼 이렇게 끝나는 게 없을까 싶었는데 아니에요. 10절이 끝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느낌이 들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적용하고 해석하면 좋을까요? 제가 하나 분명하게 해석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 진짜 힘들었구나. 다윗 진짜 괴로웠구나. 그래, 맞다. 여러분, 사람이요 정말 죽을 것 같고 정말 괴롭고 힘들면 드라마나 영화는 해피엔딩일지 몰라도 요즘 영화는 이상하게 마무리해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데, 여러분, 실제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을 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의 이 시가 얼마나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하루에 우리가요 온탕과 냉탕을 늘 왔다 갔다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아닙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새벽에 기도하지만, 매일 성경으로 묵상하지만, 그러나 하루 지내도 보다가 갑자기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팍 하면서 막 그냥 해붙이고 또 그들과 싸워버리고 나의 불편한 마음, 괴로운 마음, 이것을 드러내고,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 날씨가 추운데 눈은 왔지, 길은 미끄러울 것 같지, 예배 갈까 안 갈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래, 이 하나님 기뻐하신 건 예배지, 그래서 이 악물고 왔는데 잘했다, 내가 왔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는구나. 그런데 엘리베이터 눌러서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차를 타고 나가는데 에이? 자, 그런 일들. 아침엔 묵상하며 차를 타고 운전해서 가는데 찬양을 듣고 CCM을 듣는데 좋다, 그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찬양하며 가는데 회사에 딱 도착해서 보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동료, 또 상사, 에이? 여러분, 이런 일들이 오늘 우리의 상황에 늘 일어나는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 얘기할까요? 저희 교회가 7층이잖아요. 저쪽 통로가 사실 저희가 오기 전부터 이전 교회에서 이 통로에 교제할 수 있도록 앉아 있는 의자가 있었어요. 또 감사한 게 옥상으로나 방화문이 엘리베이터 이쪽에도 사실 있어서 이쪽은 사실 이렇게 좀 쓰는 게 좀 허용 아닌 허용이 된 상황인데, 저희도 똑같이 여기 테이블을 놓고 이제 의자를 놓고 이렇게 주일엔 여러분들이 식사를 하시거나 교제하면서 셀 모임하면서 쓰시지만, 주중에는 보면 여 밑에 학생들 또 이 건물에 오는 사람들이 알고 와서 잠깐 쉬었다가 또 스마트폰 보고 이렇게 교제하고, 심지어 만들고 와서 또 먹고 하는 그런 공간이 돼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제가 놓고 거기다가 좀 잘 써주면 좋겠다 그랬는데, 특별히 음식물 같은 경우는 버릴 데도 없고 냄새가 나니까 좀 다른 곳에, 가져온 곳에 버려주면 좋겠다라는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저희 이제 건물 소장님이 한 번은 저한테 교회가 이렇게 그 공간을 일반 사람들, 건물 사람들을 위해서 제공해서 건물이 활성화되는데 역할을 소장님의 생각인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계속 교회에서 이거를 쓰레기통을 치우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매일 청소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 청소하시는 분이 매일 이렇게 치우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저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주중에 못 들 때는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금요일날 매일 성경과 관련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전화가 오는데 소장님이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좀 청소하시는 분이 그렇게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청소 못 하겠대요. 왜요?
이게 연말이라 그런지 막 치킨 먹고 막 뭐 먹고 막 더럽게 하고 그러는데 도저히 청소하는 게 감당이 안 돼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다고 의자를 뺄 수도 없고, 그러면서 본인이 얘기를 하시다고 답을 다 갖고 오셨더라고. 자기가 소장이 쓴 글 해서 이걸 적어서 여기저기다 좀 붙여놓겠대요. 그래서 뭐 그럼 그러시라고 알겠다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폐쇄될지 모르니까 잘 좀 해주십시오. 건물 소장 이렇게 해서 붙여놓겠대. 그래서 보니까 여기저기 붙여놨는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안 붙여야 될 때 막 다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이지 않게 앉아 있는 사람들만 보이게 다 치우고 두 장만 따로 해서 제가 이렇게 보일 수 있게 이렇게 해놨는데, 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좋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했어도 그게 제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이것만큼 괴롭고 힘든 게 없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윗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선명한 분명한 하나의 주제 뭘까요? 다윗이 오늘 10절에 그렇게 마무리했어도 그는 뭘로 마무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그는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있다. 두 번째, 내적인 갈등과 싸우면서도 그는 끝까지 견디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분노할 수 있습니다. 낙심할 수 있어요. 아니, 오늘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지? 나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그렇게 생각하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게 아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상황 앞에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면요, 주님이 오세요. 주님이 만져주세요. 주님이 터치하세요. 주님이 나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견디게 하세요.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 감정 다 풀었냐? 너 다 울었니? 너 소리 다 쳤어? 그래, 괜찮아,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다시 교회로 돌아와라. 다시 너의 공동체, 그 공동체로 내가 너가 돌아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돼. 오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면, 오늘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기도 끝나고 우리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아니 그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이 아니라 내 뒤에 있었네. 그런 이 연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 새 역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고 그 마음으로 이 땅에 오시는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인데 마지막에 부른 찬양이요, 후렴만 했어요. 우리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거든요. 오늘 이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에, 소망하는 마음에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엎드려 절하세.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주 다시 찬양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오른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이 찬양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하면서 두 번째, 거룩하신 주님 앞에 엎드려 절하세. 이게 뭘까요? 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세. 이게 뭘까요? 기도 아닐까요? 기도. 네,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다윗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윗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윗처럼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요동치는 많은 문제 앞에 우리가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내적 갈등과 싸우며 끝까지 견디는, 하나님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견디고 승리하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이동훈 목사님 팔순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어요. 이동훈 목사님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길 하나하나 스크린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저도 울었는지 몰라요.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간 그 순간까지 지금은 두렵다. 오카눔 하용주 목사님, 정말 인생의 가장 피 끝에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 자기는 이게 너무 추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런 모습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또 오늘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장이, 우리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요동칠 때 드리는 기도, 요동칠 때 드리는 기도.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며 승리하게 주님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아버지 세워지는 그런 귀한 주여, 주님의 일들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우리가 알고하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나를 제물로 알게 하시고, 다시 한번 믿음의 우리가 설 수 있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주 앞에 있는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침나는 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시간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멘. 라고 하면서 주님과 함께 기도의 끈을 놓지 않기로 결단하는 당신의 거룩한 이 자리에 있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 믿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